여호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이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중에 정말 그 이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수식어를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무슨 하나님, 여호와 무슨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으로 여는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의도 가운데 디자인된 것입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 첫 성경에 탁 열면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말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웨 et 하레츠. 오리지널 히브리어 이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를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긴장이 돼요. 참 영광스러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할 때에 아까 제가 엘로힘 그랬죠? 바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이름들, 결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속성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속성들이죠. 이 모든 속성들이 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의 속성들을 능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중에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러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에서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름 속에서의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조금 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전하고자 하는 이 영적 우리가 교훈과 의미를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래 그 뿌리는 권세 있다. 권세 중에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 중에 힘이 있다라고 뜻을 가진 그 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원래 뜻은 그런 가운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첫 등장하는 것이 1장 2절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름으로 나올 때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그 능력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다른 신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에 그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첫 시작은 도저히 인간이 comprehend 한다 그러죠. comprehend. 도저히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는, 소화해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의 이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포예요. 선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의 동의와 이해를 상식적으로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포함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과학 통해 가지고 이 우주의 끝자락을 깨달아 보려고 알아보려고 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을 띄워보고 경이롭게 놀라지만은 여러분 먼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광활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것은 합리적으로 증거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의를 얻든 못 얻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원은 너무나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3차원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그렇다면 4차원, 5차원 그 이상에 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선포인 것입니다. 선포예요.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 어느 한 유명한 책의 제목과 같이 He is God but we are not.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됨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잃어버린, 아니 내가 칩 자체가 없어서 전혀 무지했고 몰랐던 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누장 성도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너무나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단어는 물론 본질적으로 1인칭, 즉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하면은 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문법적으로 볼 때에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신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엘로힘, 복수형이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파워풀한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기를 기뻐하시고 권세를 함께 나눠주시면서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수형의 이름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 다 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창조도 그렇고 이 구원을 이루는 구속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그 에이보, 그 모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되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되심으로 계획하시고 어느 순간에 영원 전부터 거하시다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가라사대, 전에 우리 한글 개역에는 가라사대로 표현했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 가운데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성경은 빛이 있었고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엘로힘의 권위와 능력,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씀의 엘로힘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열면서 그 서두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절로 3절 읽으시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연결되는 포인트죠. 우리 1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는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구나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통 분들이 로고스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근데 약간 부족해요. 원래 로고스의 중요한, 여러분 이 뜻과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원래 뜻은 우주의 근원이 되는 이라는, 우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말씀의 영광 가운데에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엘로힘의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와 관계된 이 로고스의 이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네, 말씀이 육신을 입었네, 와, 이 영광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로고스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와 관계된 로고스의 그 엘로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은 뻗당길 수 있는 귀신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벌벌벌 떨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면 나병 환자도, 혈류증 앓는 여인도, 또 어떤 영혼도 나음을 받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권세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그대로 회복되고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못 봤는데 내가. 그런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이 다 거짓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아니 누구신데 바람도 풍랑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의 파워를, empowerment를 주시고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이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이기 때문에 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가 좀 존재하는 걸 믿겠다, 말씀도 뭐 부분적이지 믿겠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기가 힘들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헛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더욱더 나아가서요, 삼위 되신 성령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인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라 Spirit of God, The Spirit of God으로 영어 성경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로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라사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은 바로 삼위 되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했을 때의 성령은 딱 어플라이가 되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수면 위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순종 가운데 해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영으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순종하고 역사함으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복수형이신 그 엘로힘,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복수형의 엘로힘 하나님은 더욱더 확산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포인트 같아요. 이 확산이 바로 창조의 최고의 작품인 영광인 이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복수형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엘로힘 복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불어넣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영이 세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요, 육신 자체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DNA가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엘로힘의 스피릿을 성부, 성자, 성령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로봇과 같이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인해 물그러진 죄의 불순종으로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들을 거짓과 우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다 우리에게 부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도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인간 너무너무 기뻐했지만은 이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죄로 물거진 이런 탄식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의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리소스의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especially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엘로힘 하나님을 같이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는 일, 부모와 자식,
부부와 아내와 남편,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맺어준 혈연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정말로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됨의 영광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실제로 뒷문으로 들어가면 이슈가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모든 지상의 교회의 참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적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거든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창세전에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됨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어주셨어요. 말씀의 권위, 모든 것 이거 갖다가 다 영광을 저들에게 주겠다,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엄청난 놀라운 거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 거룩한 직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그 이슈가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믿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엘로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은 너무너무너무 탄식하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는데 한 성령 안에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과연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이쪽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쪽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요. 다 쏟고 있는 거지. 연약하든지 의든지 연약함이든지 강한 주장 가운데 클래시가 되고 분열이 된다면 과연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둘 다 아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분열이 되니까, 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이 메시지가 저에게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잘못된 신학적인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성경은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키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만 6년을 좀 채웠습니다. 실은 맨 처음에 기도해보라 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 뉴욕 장로교회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어요. 제가 뉴욕 장로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네. 몰라서 온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서 오는 거예요. 왜 피하고 싶었느냐? 제가 그릇이 안 될까 봐. 감당할 수 있을까? 역시 와봤더니 제가 너무 부족해요. 교회를 담기에는, 여러분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기에는 역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들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들도 하나님 불러줘서 왔어요. 부족해요. 저와 같이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야단을 좀 쳤어요. 부교육자들한테. 여러분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의심 안 한다. 예, 사명자고 소명자인데. 그런데 교회는 많이 사랑 안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뉴욕 장로를 더 사랑해야 된다 라고 야단쳤어요. 그게 아이러니다.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것인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거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면은 뉴욕 장로교회를 정말로 성도를 더 사랑하라고 제가 야단쳤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죠. 근데 교회들과 또 문제가 있다.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 상처받지 마세요. 교인들은 누장을 너무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은 덜 사랑하는 것 같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의 숙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하나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기 때문에 품지 못할 영혼 없고, 절대로 정죄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임브레이스 하거든요. 대낮에 간음하고 걸려서 벌벌 떠는 여인에게 모두가 다 돌로 치루하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Just sin no more. 그 사랑에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여자가 변하잖아요. 교회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이 성령이 진짜면은 싸울 일 없어요. 네. 야, 지난주 힘든 시험 때문에 이번 주 안 나와 이렇게 안 되고요. 그냥 그 사람 다시 이렇게 안고 나가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이거 좋은 복음성가예요. 예. 자, 아무튼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회원들로 우리 은퇴 장로님들 세워주셨지만, 기름 부어서 앞으로 뉴욕 장로 힘있게 좀 세워가라고 우리 안수 지사님들 다 세워주셨지만, 여성도로서 영적 어미로서 정말 눈물의 기도와 성도에게 위로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쓰임받고 세워주셨지만, 다 우리 상대방적이고 감정에 치우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 모든 한 분 한 분 리더들이 얼마나 부족하냐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정말로 힘써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엘로힘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안고 소심도 아시고 여러분의 수만 가지 생각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운바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어서 정말로 이 자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이 지역 가운데에 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가 이미 주신 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돌아가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범퍼 스티커처럼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they are just forgiven. 이 마음으로. 저는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많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들도 마찬가지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 벌써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면은 조그만 이런저런 거 은혜로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은퇴 장로님도 그렇고 참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있어요. 저도 함께 수고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뉴욕 장로교회가 좀 안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많이 그래요. 어떻게 6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냐고.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우리가 더 부응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First term에는 그래요. 완전한 안전함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결이 있고 당연히 그거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다시 마음에 우리 가운데 단다면은 정말 수고한 모든 여러분들 또 저도 잠시의 쉼을 시간을 통해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의미 있게 쓰임받고 잘 재충전돼요. 돌아왔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하나됨을 베이스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새롭게 정말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여러분을 떠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오직 능하게 하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교회가 정말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 새 재창조에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숙과 성장의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